함께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피곤하여 지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안식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36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은 친구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은 일이 있으신가요? 속아본 적이 있으세요? 장로님도 속아보셨어요? 그때 어땠어요? 창피했습니다. 창피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장로님은 그래 창피하던데. 보통 사람들은 분노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분노하고 그 다음에 배신감이 들고 또 실망하고 또한 허탈감이 들고 뭐 등등 이런 감정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렇게 그래도 믿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배신감과 실망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언젠가? 실망 중에 가장 큰 실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 찬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세계 문제를 논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실망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실망. 나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좀 아는 것 같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빈 깡통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좀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내가 무능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니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지는 거죠. 나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아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참 위선자 중에 위선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 혹은 허위성이 노출될 때 여기서 괴로워하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짐승들은 그런 게 뭐 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 정말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이러한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베드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곧 나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2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로서 제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그런 결단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거죠. 그 뒤에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또 여인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지만 그는 원래 직업이었던 갈릴리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옛날 생활, 어부 생활로 돌아갔을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그 사실이에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비참해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장로 말씀 부끄러워가지고 일생활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바다에 배를 띄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도 실패하고 또한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도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 또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몹시 피곤한 새벽이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153마리나 되었던 거죠.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본 말씀의 내용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시리와 낙담, 지치고 피곤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그 실패의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했던 일이나 현장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어부가 몇 명이었습니까? 무려 어부를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7명이었어요. 7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의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부인한 실패와 수제자로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과거 생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 낳는 어부고 뭐고 다 싫다, 집어치우고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았지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즉 사명, 영적 그런 사역에서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의 현장에서 또 실패의 고배를 맞은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실패해서 도피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닌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정신 차리고 잘 보세요. 설교의 제목 뭐예요? 도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교육 심리학에서 보면 실패는 두 가지의 실패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쁜 실패가 있어요. 나쁜 실패. failure, bad. 나쁜 실패가 있고, 두 번째로는 failure, learn. 그 다음에 학습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쁜 실패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학습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배움이 되고 경험이 되어서 성공의 발판이 되는 실패를 이끌어서 학습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실패는 실패한 후에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실패예요. 이것은 다음의 실패를 예약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패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넘어졌을까? 왜 내가 실패했을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실패해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게 나중에 또 다른 실패를 예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의미를 찾는 순간 그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또한 실패가 내공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꾸 실패가 쌓이면 내공이 생기고 나중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중의 실패를 범하는 사람은 실패해서 좌절하거나 죄책감 때문에 용기를 잃는 사람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실패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실패하고 떨어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통해가지고 다시 또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기왕에 병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앓는 것이 좋다고. 기왕에 병이 났으면 잘 앓는 것이 좋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왕 병이 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열병에 걸렸는데 체온이 39도 40도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고열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잘 다스리게 되어지고 낫게 되어지면 다른 사소한 병이
고열로 인해서 있었던 병들이 고침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병을 앓더라도 잘 앓는 것이 좋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인생은 이겼을 때나 성공했을 때 다 조심해야 되죠.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도 위험하고 교만해질까 싶어서, 실패했을 때도 위험해. 그 어느 경우가 더 위험할까요? 성공했을 때가 위험할까요? 실패했을 때가 위험할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패했을 때가 위험할까요? 실패했을 때가 위험할까요? 등산 갈 때, 올라갈 때가 부상을 잘 당합니까? 내려올 때 부상을 잘 당합니까? 내려올 때 낙상 사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가 있죠. 그때 10분간이 다 똑같이 위험해요. 그런데 어디가 더 위험하냐? 착륙할 때가 더 위험한 거라고요. 사람도 성공할 때, 실패할 때 다 위험해요. 사실은 조심하지 않으면 겸손해야 될 텐데, 그러나 실패가 더 위험한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왜 넘어지고 실패했는가 해가지고 회복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이것이 무슨 실패라고요? 나쁜 실패예요. 그래서 실패할 때가 더 위험한 거라고요. 전투에 한두 번의 전투에 졌을지라도 궁극적인 전투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번 사람 넘어졌다고 해서 인생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정면 돌파를 주문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도망간다고 해서 내 실패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도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도피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 이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밤 수십 번 되풀이했던 실패 경험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난밤에 수십 번 울고 그물을 던졌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던져보라. 오른편에 던져라는 말씀은 그 실패를 다시 경험해보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오른편이라고 안 던져보았겠습니까? 왼편만 던졌어요? 오른편 왼편 앞뒤 다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 가득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때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할 때가 많습니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자, 여기서 오른손이 뭐예요?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0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오른손으로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오른손, 거룩한 팔, 구원의 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른손, 힘있는 손, 권능의 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보면 시작.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천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오른손으로 7뼈를 붙는다. 7뼈라는 것은 주의 사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최후의 심판 때 보면은 양은 왼편,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른편과 왼편, 이게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왼편은 인간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의 편으로 해석되고 있고, 오른편은 힘과 능력, 의, 거룩함, 하나님 편, 주님 편,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계신가요?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 무슨 뜻인가요? 주님 편에 서라, 이 뜻이에요. 주님 편에 서라. 삶의 방향을 돌려서 주님 편으로 돌아서라, 이 말씀이에요. 왜? 베드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도 하고 훌륭한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실패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다시 도전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할렐루야. 어찌 오른편이 배 오른쪽 왼쪽 방향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삶의 방향을 주님 편으로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 편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몸은 돌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편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렸지만 이렇게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몸은 돌리지 않는 사람도 아직도 있어요. 방향 전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방향이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 주님 중심으로 전환될 때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아주 신실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 권사님에게는 송삼석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공의 배후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항상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삼석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사업이 번창하자 주님을 멀리 떠난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점차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공할 때는 그래도 승승장구를 했다가 떨어지면 그 충격이 얼마나 커요, 그죠? 일반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는 충격이 덜하지만 고위직에 가거나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래서 현대그룹의 모 회장은 그 사업 때문에 저 옥상에서 떨어져 죽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은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도 많은데도 조금 실패했다고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 충격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요. 그 사장 자리에 회장 자리에 있던 사람이 파산이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살할 결심을 하게. 자살하려고 마음을 몇 번 먹었다가도 어릴 적에 가졌던 그 신앙과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울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비몽사몽간에 1, 5, 3이라고 하는 큰 글자가 나타난 거예요. 153. 그래서 이 153이라는 숫자가 뭘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생각을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153이라고 하면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11절에 나타난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잡힌 고기의 숫자가 153이었다고 하는 것. 그 153이라고 당신도 삶의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 편에 서고 다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생의 방향을 돌려서 주님 편에 서기로 했고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오히려 실패 전보다 더 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볼펜 업계에 석군하고 사업이 크게 번성했던 것이죠. 그 볼펜이 뭐라고요? 모나미로 하시네. 모나미 볼펜에 모나미 볼펜 15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혀 있는 거야. 모나미는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모나미 153은 볼펜 중에서 가장 잘 많이 팔리는 볼펜이에요. 그분은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고 1993년 회장으로 물러나고 그 장남이 그 아들 대를 이어서 경영을 했던 송하경 사장님은 그 로고를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로고 디자인을 당장 바꿀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던 그런 놀라운 축복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태국 공장을 설립을 하고 미국과 중국, 폴란드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 100개국으로 수출하는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던지자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담 평안이 없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주님의 편에 서지 않았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도무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세요? 주님 편에 서시면 주님께서 기쁨을 아마 채워주실 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빈 건물이십니까? 주님 편에 돌아서서 방향전환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 건물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렇게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기적을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뒷부분에 나타나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3번 부인한 것과 무관치 않은 거예요. 한 번 실패, 2번 실패, 3번의 실패. 그래도 주님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실패 때문에 나를 책망하시긴 하되 사랑으로 내 가슴을 감동시키면서 새로운 사명의 의지를 불태우게 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내 능력과 내 마음,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뒤에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 실패가 어떤 실패이든지, 신앙의 실패이든지, 인간관계의 실패이든지, 물질의 실패이든지, 자녀 교육의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실패이든지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이중 실패, bad failure, 나쁜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7가지를 오늘 본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7가지 방법. 첫 번째, 도망은 해결책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직면하라. 세 번째로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서라. 그리고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귀를 기울여보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시 순종해서 오른편으로 던지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다시 시작하라. 이것이 오늘 본 말씀에서 실패를 극복하는 7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아멘. 베드로가 경험했던 153의 축복을 나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고,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축복이에요. 이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직면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실 때 1절만 3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거 생각하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치료와 잔절에 빠져 옛생활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주신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삶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의 삶으로 전환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이여 고백하시겠습니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전으로 저희들을 주님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나의 실패임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붙잡으려고 발로도 쳐다보는 손인 인생, 낚아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 이 세상에 대어를 낚아도 나중에는 가시와 뼈다귀만 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는 결국에는 빈손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겸허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영적 자만에 빠졌습니다. 내 자신이 인간 능력으로 살아오려고 했습니다. 깨어있지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했지만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모두가 내 열심이었습니다. 내 자랑, 내 의였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 줄 알았는데 빈 깡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의 실패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실패에 직면하고 사랑으로 선택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생각에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시 순종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함에 일어섰으니 저희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과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약속된 축복과 성숙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있게 하셔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여시사 저희들의 삶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를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른 곳에서도 샘물나게 하시는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마지막 유언이신 선교 명령을 받들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작은 자에게 냉상 그릇되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주금금 차량금 1,000번 예물 모두가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과 선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끄럼 없이 사용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을 두고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손길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역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족이 건강하고 자손이 잘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늘처럼 흐르게 하시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국내외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 1등 국민으로 우뚝서게 하셔서 선교 대한민국으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사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아픈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결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바다의 풍부가 밀려오며 열방의 재물이 밀려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과 예배 영상팀들과 반주자 찬양 섬김이 교회를 청소하며 강단을 장식하며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일꾼들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켜 보호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가 마치지만 세상에서의 생활 예배가 시작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걸어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실패해서 도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거치고 힘든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위로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한사랑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